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보면 좋은 사람들만 성경에 나오지 않죠. 믿음의 사람들만 나오지 않죠. 좀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혼돈에 빠지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사람들을 쭉 보면은 뭔가 지켜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지켜야 되는데 그 지켜야 할 부분 속에서 뭘 지켜야 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건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환경이나 사람이나 지켜주도록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파괴하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무 겸손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뭔가 뛰어났죠. 뭔가 달랐어요. 그런데 그가 지키지 못한 게 있어요. 지키지 못한 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를 지키지 못했어요. 시작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역사했는데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니까 주어졌던 모든 자기의 그 영광, 힘, 배경, 이런 모든 부분들이 죄악으로 파멸되어 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관계가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지키려고 하면 지켜지냐고요. 성경의 말씀은 알겠는데 내가 못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이 마음이 지켜졌을 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세상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지켜졌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 지켜졌는지 이렇게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살고 산에서 있고 늘 소리를 지르는 괴성의 소유자,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는 자해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러나 죽지를 못해요. 자기가 스스로 막 자해를 해요. 근데 죽지는 않아. 이건 참 괴로운 거예요. 그냥 성경에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제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무덤 사이에 거했고, 그것도 밤낮. 이 사람은 밤이든 낮든지 잠을 잘 때는 자는 것처럼 보이는데 밤에도 소리 지르고 낮에도 소리 지르고 몸을 자해하는데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데 도대체 누가 지켜줄 수가 없죠. 누가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켜주려고 결박을 했겠죠. 그런데 그 세사들이 자기의 그 괴력적인 힘으로 끊어내는 이런 현상도 일어납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보여요? 야, 참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일반적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나? 저렇게도 사는구나. 저렇게도 사는구나 했을 때는 불쌍히 보이잖아요. 여러분, 죄를 짓고 허물이 있고 악습관이 되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살지? 이상하네.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가족 관계가 되고 형제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이웃 관계가 되고 있고 사회적 관계가 된 사람들 속에서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어떤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한번 이런 사람이야 라고 결론이 지어지면 변함이 없어요. 아니,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있고요. 가족관계도 있고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누구도 조용하고 나서지 않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만 나서서 돗대기 시장을 만들어요. 저분이 왜 그러지? 뜬금없이 전화 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막 얘기를 해요.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하고. 저분이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의 대표 주자가 시어머니예요. 그죠? 이걸 모르세요? 그러니까 말이 많은 사람을 뭐라 그러죠? 아우, 시어머니 오셨네. 시어머니다. 시어머니 노릇한다. 뭐 이게 통상적으로 말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말을 많이 해도 유익한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사건건 따지고 계산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무지막지하게 막 말을 들어요. 그럼 그 말을 듣고 존경스러운 어머니가 하실 말씀이고 어른이 하신 말씀이니 내가 듣겠나이다. 그런 사람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말하면 좋은 말도 틀어주고 선한 말도 틀어주고 옳은 말도 틀어주고 뭔가 잘못 들어요.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무조건 거부해라. 받아들이지 마라. 뭐 이런 어떤 사회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나 봐요. 시어머니 말은 절대 듣지 마라. 왜? 그 말은 항상 너를 공격하는 말이니라. 뭐 이렇게 관계 구도가 되어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항상 뭔가 말을 하고 딴지를 걸고 이상한 말을 하고 사람을 이 말 저 말 섞어서 이간질을 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어떻게 저분이 시어머니 같이 저러냐. 시어머니들이 좀 그런가 봐요. 다 그런 거지 않은데 하여간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람의 관계를 이건 뗄래야 뗄 수는 없고 끊어낼 수도 없는데 뗄 수도 없고 끊어낼 수도 없는데 그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가족관계라는 게 그런 거고 혈통관계라는 그런 거고 지적관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형제가 아니었으면 혈육이 아니었으면 가족이 아니었으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든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든 아니었으면 좀 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만나야 하잖아요. 언젠가는 만나. 대소서가 있으면 만나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 또 무슨 소리를 할까?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자꾸 쌓여만 갑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회적 관계, 가족 관계, 인간관계, 지인관계, 친구관계 등 이런 관계 속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 속에 하나죠.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사건건 뭔가 부정적이고 뭔가 아프게 하고 뭔가 힘들게 하고 잔소리가 되고 바가지 소리가 되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는 거예요. 바가지는 누가 많이 긁는지 아시죠? 바가지는 누가 긁어요? 거의 아내들이 긁어요. 바가지는. 잔소리는 누가 많이 해요? 남편들. 그죠? 남편들이 잔소리를 엄청 해요. 아내들은 바가지를 많이 긁고. 그럼 바가지를 긁어갖고 효과를 봤다. 저는 들어본 사실이 없어요. 바가지 긁어서 효과를 봤다고 하는 사람 난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잔소리를 해서 효과를 봤다고 하는 사람도 난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잔소리와 바가지는 쉬지 않아요. 쉼없이 다가닥 다가닥 소리가 나고 쉼없이 쟁쟁쟁쟁 하면서 뭔가
얘기를 하는, 이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무덤 사이에 밤이고 낮이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고, 밤이고 낮이고 소리 지르는 괴성의 소유자고, 밤이든지 낮이든지 어느 때만 되면 돌로 자기 몸을 자위하는 상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라면 성경에 이런 인물이 등장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거룩한 성경에 어디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왜 성경에 나오냐고요.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동행했는지 그 이야기만 쫙 좋은 얘기만 나오면 좋겠는데, 성경은 이해도 안 가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니, 성경에 무슨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온대? 성경 하나님의 책 맞나? 이럴 정도로.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밤낮 무덤 사이에 거하면 산에서나 들에서나 늘 소리 지르는 사람, 돌로 제 몸을 상하는 사람, 이 사람 봤을 때 여러분은 이 사람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였어요? 참, 이 사람이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 불쌍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살까? 어떻게 삶을 살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미 가족 관계는 끊어졌고 돌아보는 사람도 없고, 그를 지켰던 쇠사슬로 이렇게 그 사람을 보호해 주려고, 지켜주려고 쇠사슬을 묶었던 거죠. 그런데 그 쇠사슬도 끊어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괴력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니, 그러나 이런 모든 힘이랄지, 그가 하는 밤낮 부르짖는 소리랄지, 괴성이랄지, 그의 몸을 자위하는 상황이랄지, 이것은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건 귀신 들림의 사건 속에 일어나는 일이니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니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사회적 관계가 되겠어요? 가족 관계가 되냐고요? 친구나 이웃의 관계가 되냐고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관계 속에서 누가 좀 큰 소리가 있어지면, 부모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아니면 남편이든 자녀든 아내든 뭔가 소리가 커져요. 큰 소리가 나요. 그러면 관계가 자꾸 힘들어지잖아요. 남편의 목소리가 톤이 높아진다. 아내의 목소리가 톤이 높아진다. 갑자기 괴성을 친다. 어떻게 이걸 담아낼 수가 있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이건 관계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관계 회복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 이유도 원인도 모르겠어. 관계가 너무 힘든, 그러니까 이것을 행복하자고 만난 사람이고, 행복하자고 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불행해요. 두려워요. 삶이 너무 힘들고 상처가 되고 두려워요. 불안해요.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있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이 밤낮 무덤사에서 소리를 지는 괴성의 수자고 괴력의 소유자고 돌로 제 몸을 상하는 자위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과 의지는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 귀신에 결박돼서 이와 같이 자신의 인생도 미래도 내일도 없는 사람이, 누가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냐면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이고 저놈의 잔소리, 아유 저놈의 바가지,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서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관계는 계속해서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 두터운 관계, 이렇게 그러자고 잔소리를 하고 그러자고 바가지를 긁었는데 거리가 생긴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누가 오셨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상처받은 사람이 하나님 갈 수가 없죠. 관계가 무너지고 파괴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참 그러면 대단한 거지만, 의지로 하나님 앞에 고통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고,
누가 가자고 손을 잡고 강제적으로 가족 관계니까 부모가 됐던 자식이 됐던 형제가 됐던 가자고 손을 끌지만 그 말에 동조하기가 어렵죠. 잘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든 일반 삶을 살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관계 회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면요 사람 관계도 파괴돼요. 사회적 관계가 무너져요. 사물과의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니까. 불행한 거죠. 불행의 시작은 관계 파괴에 있어요. 불행의 시작은 돈이 없고 불행의 시작이 세상에 소유한 뭔가 없어서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불행의 시작은 관계에 금이 가면서 파열음이 들면서 파괴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예수 믿자, 작정하자,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여러분 아무리 얘기를 해보세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안 들리는 거예요. 뭔가 가로막게 안 들려요. 막았어요. 뭔가 못 보게 눈을 가리웠어요. 내 마음은 의지로 그렇게 그래야지.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 성경에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 나갔더라.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기가 죄를 졌는데 자기가 실패 넘어졌는데 스스로 돌이켜서 갔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스스로 돌이켜서 갔다면 어떤 사람이 스스로 돌이켜 가냐면 내 힘으로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어. 나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제는 끝이니까 마지막 한번 가봐야지.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죠. 저는 그런 사람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느 권사님이 그랬답니다. 정말 그 바느질 싹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족관계를 살아가는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바느질 통해서 돈을 모았어요. 얼마나 뼈아픈 돈인지 이게 너무 큰 뼈아픈 돈이거든요. 바느질을 해서 싹 받은 싹으로 이 돈을 모은 거니까 엄청난 가치가 있죠. 그런데 이 돈이 있잖아요. 누군가 이제 이 돈이 적은 돈이 있는 걸 누가 알았어. 아니까 이 돈을 좀 크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놀이를 하면은 이 돈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 말을 들어야 할지 안 들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까운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고 친밀한 사람 그런 관계에 있으니까 믿었겠죠. 그런 사람이 아닌데 뭐 턱하고 궤돈이라고 내놨겠어요. 갯돈으로 이제 투자를 한 거지 일종의. 그런데 웬걸 이게 효과를 봤으면 좋겠는데 항상 인생에서 효과를 기대하고 잘 될 걸 기대하지만 어디 인생이 그렇습니까?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잘된 사람은 소수고요. 잘못된 사람이 더 많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생이 다 끝나고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떡하나 교회를 평소에 다녀본 적도 없고 누가 전도한 적도 없고 자기가 신앙생활은 텃밭에서 자란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누군가 전도를 하니까 그래 까짓것 내가 한번 예배 한번 드리고 내 인생 끝내야지 라고 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건 그때 하나님 만나고 충격을 받고 나서 그때 하나님한테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관계가 파괴됐는데 사람과 관계가 상처되는 그런 관계, 힘들어 싸우는 갈등하는 관계 속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거룩하게 종교생활 한다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거 이건 참 힘들고 버거운 일이죠. 자기 의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귀신 들린 이런 자해하고 소리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찾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 부활한 후에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제자들이 같이 뭉쳐 있었는데 거기에 이탈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 이탈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준 게 있습니다. 뭘 보여주냐면, 왜 믿지 않느냐? 내 옆구리를 보고 내 손에 못장난 손을 봐라. 보여주셨죠. 그걸 보는 순간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의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 것을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이 못장난 손을 보여주면서 그를 붙잡아 주신 거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실패했던, 죄를 했던, 신앙에 무너졌던 어떤 사회적 관계가 파괴됐던 간에, 여러분, 내가 혼자 고립됐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용서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내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붙들었다는 이런 사랑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나갈 수 없는데 그분이 오셨어. 내가 붙들지 못하는데 그분이 붙들었어. 나는 지금 상처받고 무너졌는데 그분이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가오셔서 붙잡아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가 필요한 걸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내 옆에 있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관계가 사랑이에요. 관계. 여러분, 그렇죠. 다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 따뜻한 관계, 행복한 관계를 만들려고 바가지도 굽는 거고 잔소리도 하는 거예요. 목적은 그래요. 결과가 달라서 그렇지.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내가 지금 이렇게 지쳐있다고, 내가 마음에 상해 있다고,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고,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다고, 나는 지금 살아낼 용기도 없고 힘도 없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면 좋고 저렇게 해주면 좋겠고, 그냥 바가지나 잔소리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잔소리나 그 바가지는 거의 비슷해요. 보면. 그런데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에게, 고통하는 사람에게, 관계가 파괴된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렇게 하면 좋겠고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뭔가 지식을 준다고 하거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뭔가 접근하려고 하면 들을 수가 없죠.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밤낮 무덤 사역하면서 늘 괴성을 지르고 괴력을 소유한 사람이고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 귀신에게 풀려나는 법, 귀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법, 귀신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여기서 빠져나온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된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해서 가르치고 선지식을 주고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고 옆에서 판단을 해주고 분석을 해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상처는 치료가 되지 않고요, 귀신의 결박에서 풀려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잔소리는 잔소리일 뿐이지 효과가 없죠. 여러분의 바가지 긁는 소리는요, 아무리 바가지를 강하게 긁어도 사람 하나, 마음 하나 움직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일찍 알아야 되는데, 언제 하냐면 다 파괴되고 끝장나서야, 그때서야 후회한다, 뭐 이렇게 그때만 깨달아도 좋은데 그것도 참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때도 어려워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데 정말 여러분, 예수님 오셔가지고 오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왜 죄를 졌니? 그러니까 가족을 잘 지내라고 했지 않니?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말하면 좀 듣고, 신앙을 잘하고, 그러지. 왜 그렇게 살다가 망가졌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는 귀신에 결박됐으니까 이제는 풀어나는 방법은 어떻단다면서 예수님 매뉴얼을 제시하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매뉴얼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셔서 마치 죄 지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자유를 선언해 주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부모 속에서 저와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하고 결박돼서 이렇게 파산했거나 자해의 소동을 일으킬 정도로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소리를 쳐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괴력이 되어서 사람에게 유용하게 접근될 수 없는 사용될 수 없는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폭력적인 부분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해서 잔소리를 하고 아니면 바가지를 꺼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의도는 좋습니다. 시도는 해봐야겠죠. 그러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밤낮 무덤사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상하는 자의하는 이런 사람을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이 사람 볼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참 불쌍하다. 궁리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관계가 파괴됐을 때, 거리가 생겼을 때, 관계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잔소리를 통해서 내가 바다를 가서 어떻게 고쳐야지, 효과를 봐야지, 어떻게 이걸 회복해야 하고 치료해야지. 아무리 해보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치료는요 말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불쌍히 봐야 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따라합시다. 치료는 말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는 거야. 불쌍하다.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러니까 성경의 오늘 말씀에 귀신 들린 사람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 지은 이유는 그를 고쳐버려야지. 내가 능력을 보여줘야지. 나는 이런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으면 보여줘야지.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예수님은 그 귀신을 고통하는 그 영혼에 대하여 그의 인생에 대해서 그 인격적 존재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부부가 됐던 형제가 됐든 가족관계가 됐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관계는 회복이 계속해서 거리가 생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것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고 나서 이 사람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내가 소리 지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귀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돌로 자기 몸을 막 찧어서 상하게 하는데 죽지도 않으면서 고통스러운 이런 자기 몸을 자위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떤 귀신에 의해서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 자기 의지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어서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죠. 기적을 치료기를 경험했죠.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저는 죽기까지 따라오리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쫓아 따라가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나를 쫓으라. 아니 베드로에게는 너는 나를 쫓으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자기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나섰어요. 성경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장사를 먼저 지내게 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의 장사를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런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강력해요 말씀이. 이렇게 나를 따르라고 치료받았으니 당연하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추후의 말씀을 보세요.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고침받은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추론해서 본다면 가족들은 자기들의 의지로 지켜낼 수 있는 형제가 됐든 남편이 됐든 누가 아내가 됐든 간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보호할 수가 없었어요. 지켜낼 수가 없었던 거죠. 힘과 능으로 여러분 가족과 부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형제적 관계를 지켜낼 수 있는 게 안 되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귀신에 끌려서 산으로 가서 괴성을 치고 시사를 끊어버리고 자기 몸을 자해하는 이런 상황을 눈으로 보기도 했고 귀로 듣고 죽었느니 살았는지 모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가슴 속에 저 영혼에 대하여 저 사람에 대하여 형제와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부모가 된 자식이 됐든 얼마나 가족들이 애타게 부르짖었겠어요. 살려달라, 지켜달라, 치료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족들의 모든 마음을 아시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는 가족들에게 가서 너의 치료된 너의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 만나서 구원받고 예수 만나서 치료받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결박에서 자유케 된 이 사람은 이제 행복이 시작된 거예요. 그는 자기의 삶에 행복한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아, 저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아, 저 사람이 내 아내구나. 내 남편이구나. 내 가족이구나. 내 자식이구나. 내 부모구나. 이런 따뜻한 사랑이 이 관계가 됐을 때 행복한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불행의 시작입니다. 자연인이 행복한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혼자 사는 게 무엇가 행복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모르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천국 간다는 거 불행한 일입니다. 되지도 않는 일이죠.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깊이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귀신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가족관계를 파괴했는지,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는지, 그런데 그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는지, 그를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하다. 참 혀를 찰 줄 아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심령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사회적 관계가 돼서 오늘 여러분이 말할 겁니다. 내 가족은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왜 그러냐면 내 남편이 있었어. 내 가족이 있었어. 나는 행복하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내가 풀어낼 수 없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십자가 피함을 쏟으신 그 손길을 내게 보여주고 나를 붙잡아내시면서 이제는 너는 자유해라. 내가 너를 행복자로 만든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라. 나는 너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해주는 놀라운 사랑이,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겼으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줬겠습니까?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오늘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 사회적 관계, 가족 관계 속에서 우리가 회복돼야 할 불쌍히고 긍휼히 여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잃어버린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 받아 주옵소서. 성령의 인물이 불쌍히 보입니다.